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제 부모 입장에 있는 분들 이제 임금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분으로 그리고 또 스승을 또 부모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분 또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인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 자녀들아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자녀들.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에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린애도 같이 옛날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없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와서 이제 편지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 그때 당시 자녀들아 했을 때는 모두가 다 자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육신에 부모가 있으면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식 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요.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못 받아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를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은 세상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구나 살긴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이 10살 같으면 20살 될 때가 오죠? 그러면은 또 40살 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또 80살 될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산다고 하면은 또 160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자답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믿는 자답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을 해요. 내가 앞에 이제 꽃을 봐요. 그러면은 이 꽃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꽃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을 해. 마찬가지로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게 뭐가 있느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들은 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공부할 때 믿음의 마음을 갖고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했느냐? 결과는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가야 돼요.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 말씀의 결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요. 그것이 없으면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데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앞을 보고 또 목사님하고 설교하신 분하고 눈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눈을 맞추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게 되면요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 우리 학생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들고 목사님 눈을 맞추면서 집중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은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집중해서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고 세상 소리 듣는 것처럼 지식으로 그렇게 듣게 되면요 지식은 쌓여요. 그래 지식적으로는 몇 년 몇십 년 된 것 같아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설교하신 분과 말씀 전하신 분과 이렇게 맞춰서 집중으로 듣고 또 되새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말씀은 마치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이유가 있죠. 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올 때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말씀의 결과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말씀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들어간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결과를 열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적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열매가 돼요. 여기 자녀들아 했을 때 이 자녀들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면은 더없이 큰 축복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긴 살아요. 세상에 이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이요, 많은 좋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큼 이익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면요, 그만큼 하늘에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만 해요. 시간 낭비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왜? 그만큼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집중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요, 그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영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나라는 영의 세계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야 영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천국을 향한 그런 생명력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 있어요.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짐승도 생명이 있어요. 나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한번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은 밭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뭐라고요? 밭이라. 밭이라는 것은 밭에서 뭔가 곡식을 이제 심어서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거두어들여야 돼요. 그러듯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씨를 받아.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자가 달라져. 그 씨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옛날에요, 임금의 씨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완전히 달라. 모든 사람들은 땅에 사람의 씨를 받아서 땅에 살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살아. 콩심인데 콩나고 팥심인데 팥나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말씀을 받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오셔. 씨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내게 들어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음성을,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나님의 씨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씨 말씀을 받고 또 받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깨달아. 그래서 점점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 세상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돼.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이 돼. 그러니까 세상은 밭이라. 이 밭이라는 세상에서 밭에 씨가 뿌려지면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 여러분들 곡식 심어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 심어놓고 놔두게 되면요 잡초 때문에 소득을 거둘 수 없어.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내 안에서 잘 제대로 자라서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천만에.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질 않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질 않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해야죠. 밭의 곡식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먼저 땅을 잘 일구고 그 다음에 씨를 제대로 뿌리고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꿔야 그래야 잘 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느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잘 자라야 돼. 잘 가꿔줘야 돼.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농부. 무슨 농부일까요? 사람 농사신 분. 우리 사람을 잘 농사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되고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요. 땅에서는 자라. 땅의 것을 먹으니까 땅의 것을 배우니까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건 달라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야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흐릿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못 받아요. 자, 우리 고개 다 드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눈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반복해서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몇 년, 몇십 년 한다 해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말씀은 씨예요. 씨가 100% 그 씨가 다 들어가야지. 조금만 들어가면요. 그건 가짜가 되거든요. 씨가 싹이는 안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눈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받아들여. 그러면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 겨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적인 삶 도움 받고 그런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자녀들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씨를 받아서 내 자녀다. 그러니 앞으로 네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안 믿는 부모들은요. 참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 안 해요. 안 믿는 부모들은 또 믿는 부모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내 자식이 했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안 믿는 부모가 있을 때 혹은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부모 말씀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해야 해요.
내 과거에 보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미리 기도해 두면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때그때 참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순종하는 그런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순종했다. 그러니 결과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심부름했다. 심부름한 결과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서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래.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축복, 이것은요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맞아, 그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공경하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어려워요. 오히려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더 쉬워요. 그래 이제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것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기에 힘써요. 그래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명하게 되면요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 계명,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뭘까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이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은 뭐냐?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계명부터 시작이 돼요. 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첫째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첫 계명, 약속하신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은 다른 계명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열레기 하게 되면은 바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바톤 놓치면 와요. 다시 줍고 가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을 때 우리 삶이 연결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가장 우선이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그 다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혹은 또 이렇게 선생님이나 또 이제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이제 어떤 복받는 것을 부모 공경부터 말씀해요. 어디나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만큼은 전 세계 어디든지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부모가 되신다고 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요. 그분을 공경했을 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이어서 이는 네가, 우리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는 일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잘 풀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어서 살게 되면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커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이제 한다고 하고 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뭘 보느냐? 그 사람 실력 봐요. 그러나 그 실력 우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길게 우리 회사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똑똑하지만은 이 사람은 쉽게 회사를 떠날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대로 일거리를 맡기질 않아요. 진짜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진실되게 자기 맡은 바 분야에서 일할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몇십 년 배운 거, 노하우,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모두가 살긴 살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어야 다음이 있잖아요. 기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부분들은요 다 연결돼 가지고 기본 그런 마음 자세,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런 기본 부모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돼요. 왜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윗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부모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실해. 내가 게을리고 내가 할 일 안 하게 되면요 부모 공경도 내 게을린 그릇도 할 일 안 하면은 공경이 안 돼. 부모 마음이 속상해. 그러니까 그런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 삶을 살게 되면은 회사 사장이나 누구든지 내 상사나 후배들을 봐도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저 사람한테 뭔가 일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분야 잘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수, 오래 산다는 거죠. 오래 사는데요. 나이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수를 말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나이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 나이는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하고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달라요. 여기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참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00억 안 되죠? 100억이라고 하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70억 정도 돼요. 70억도 넘겠네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 자손들이 많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장수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전 세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참 위대한, 전 세계 대부분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는, 벌써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보면 장수한 인물, 나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것이 진짜 장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한테 그런 축복 주신다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도 부모, 또 이렇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부모, 그리고 나가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땅에서 진짜 누리는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밭에 곡식이 있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지. 밭에 곡식이 있을 동안에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곡식들이 이 잡풀 때문에, 이 벌레 때문에 제대로 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해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학교 다니고 잘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셨는지,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나. 그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발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 그러면 십자가 나무에 이 상처가 나고 피가 참 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지고 가질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요. 온몸이 피투성이 돼. 그렇게 피투성이 돼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나무에 딱 이렇게 예수님을 눕혀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 로마 병정들이 그 발로 밟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팔을 에다 밟고, 그 발이 어떤 발일까요? 옛날에 화장실을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 더러운 그런 발을 가지고 예수님 밟고, 못을 박을 때 그 개니까 막네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만든 사각으로 된 큰 못이에요. 그 못을 손에다가 팍 치어.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잔재를 그래 아프고, 그 딱 쳐놓고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절하시는 그 예수님. 기절했다는 그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딱 쳐서 한번 못을 가지고 딱 쳤을 때 그 아찔함,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망치질했을 때 기절을 할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과정, 양손에 못이 박혀, 발에 못이 박히죠. 머리에 가시가 쓰였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몇 마디 해서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지었으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 그래서 인류가 새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주전 주후가 되는 거예요. 주전 주후. 주전은 마이너스, 주후는 플러스. 이렇게 표기가 돼서 우리 인생의 천국을 향한 삶은 플러스, 지옥을 향한 삶은 마이너스.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자녀들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남은 생에 꼭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 많이 하는 능력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